다니엘의 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그 두 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라함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세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엉금 맞추어 그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느니라. 아멘. 브니엘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사건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어디서든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면 이제 브니엘의 사건은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음과 더불어서 자신과 함께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브니엘의 사건을 경험한 야곱이 그 전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오늘 이 에서 자신의 형 예서가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 앞에 그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왜요? 그 선물을 보낸 목적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형 예서가 자신이 형에게 범했던 죄,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자신의 아버지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건을 무마하고 형에게 용서하고자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 그의 형 예서를 앞두고 이제 그 선물과 더불어서 자신의 자녀들, 아내와 자녀들을 종들의 때, 또 레아와 라헬과 때를 구분하여 먼저 그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알지 못한 그 어떤 한 사람과 더불어 땅에 뒤둥글구며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복 나루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 그는 브니엘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야곱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의 앞에 가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자신의 종들의 아내와 그의 종인 두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을 함께 세운 이후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브니엘의 사건이 있기 전 그 야곱은 그를 다 보내고 뒤에 숨어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브니엘의 사건을 경험하고 브니엘을 지나 이제 그의 가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둔 뒤에 본문의 말씀 그의 앞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서와 400인 앞에서 두려워 떨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당당해졌습니다. 왜요? 이제
자신이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뜻 안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는 그 뜻 안에서 이제 그의 삶 속에 자신만이 삶의 주인이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보았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을 통하여 이제 그는 믿음의 눈이 뜨여졌던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3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28장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기서는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는 것은 두 종들과 더불어서 그의 레와와 라헬의 아내의 그 때를 지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갔다는 것은 그들을 사이로 지나가에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표현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 예서 앞에 엎드려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예서 앞에 가까이 가니, 그 형 예서가 두려워서 자신은 맨 뒤에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며 밤새 씨름하고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 종들과 그의 아내의 떼들을 지나 그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7번 굽히고 형에게 이제 어떻게 했다고?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번 땅에 굽혔다라는 것은 이때 고대 근동의사에서는 7번 땅에 굽히는 것은 왕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형 예서를 왕과 같이 대접하며 그 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서가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와우 영법을 통해서 5가지의 동작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주는데요. 자,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어긋 안고 그와 입 맞추고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우는 관계로 관계의 회복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여종들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또 그의 아내 레아와 더불어서 라헬이 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됐느냐? 여러분, 분이엘의 사건을 통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첫 번째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지금껏 야곱과 예서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 문제가 야곱과 예서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이냐? 조금 전까지는 분노한 에서가 400인의 종을 데리고 오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게 됩니다. 즉, 오늘 이 예서가 400인의 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서가 400인의 종을 데리고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데리고 왔다고요? 마음으로 그의 동생을 죽이고자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됨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관계의 회복 앞에서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야복나루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복나루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가 간구했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 속에 있는 그 문제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복 나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야곱의 약복 나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 안에 깨어졌던 모든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때가 무엇인가요? 야곱이 그의 형 예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관계의 회복을, 그의 용서를 위하여 보냈던 가축의 무리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때를 보면 32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물은 암염소 200이요 순염소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왕에게 재물을 바칠 때와 같은 기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그 형 예서를 왕과 같이 대접하며 먼저 예물을 보내었고 조금 전에 그 형 예서에게 7번 꿇어 엎드려 내가 왕을 만난 것 같이 그 형 예서에게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이 모든 것의 사건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모든 것은 내 주께 내 형 예서인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토록 형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형인 예서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예서는 400인을 데리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400인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왔던 이 형의 모습이 웬일인가요? 자신의 동생을 맞이하고 껴안고 그에게 입맞춤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동생을 맞이한 예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의 형 예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형님. 내가 형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눈 앞에서라는 이 부분은 더 깊이 나아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 내가 형님의 마음 앞에서, 여기서 눈으로 보는 이 아인이 눈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징적인 이 눈이 아니라 형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길 원하오니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예물을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요 화친을 맺을 때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받아 드릴 때 화친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예물을 받지 않으면 그 화친은 깨어진 것과 같은 것임을 이 고대 근동사회는 인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도 그의 형과의 화친을 위하여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이 그 형이 받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죠? 지금 당장에는 형이 나를 기뻐 맞아주고 나와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언제 변화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마음 또한 그 안에 심겨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의 마음 속에 나를 용서하는 은혜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받아달라요. 이 예물을 받아야만
형님과 나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임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오늘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또 은혜를 보았느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것을 보았어요? 그 형 예서에게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라고 부탁하였을 때 예서가 마지못해 그의 강권하심 앞에 강권한 요청 앞에서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달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예서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를 맞아주고 끼워안고 입맞춤하고 눈물을 흘렸던 모습 안에서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형 예서였지만 예서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변화된 예서의 모습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은 누구의 문제라고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나와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 그렇게 형의 문제로만 간주했던 이 야곱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나 주셔서 분이엘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그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누가 먼저 변화되었죠? 야곱이 먼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며 나가지 못했던 그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지나 그 종들을 지나 그 형 앞으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하여 나갔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20년 동안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 20년 동안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자 했던 예서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칼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앞에서 먼저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두 번째, 야곱이 변화되었던 모습처럼 그 관계의 회복은 그가 그 관계 대상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형에게 7번 절하고 그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그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어진 관계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담대히 깨어진 그 관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나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모습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지금껏 깨어져
회복하지 못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이엘의 사건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겁쟁이였던 야곱이 당당한 야곱으로 변화되며 그 문제 앞에 직면하여 나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앞에 야곱이 먼저 직면하였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직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나의 야복나루인 기도의 골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변에 정리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